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도저히 열릴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하나로 그것을 폭발해서 길을 열어버리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조그만한데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해서 집채만한 바위돌도 날려버리는 것,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나의 개인의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의학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이것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받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인들이라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황제의 핍박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복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복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다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을 전한다, 무엇을 전합니까? 흔히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가서 뭘 전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 그 예수님을 네가 믿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라. 영접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라.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다.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부분이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복음을 이미 알았다. 복음에 대한 설교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들려줄 말씀이지 오래된 10년, 20년 이걸 요즘 말로 고인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고인물 교인들은 이거 복음에 대한 건 안 들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고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사망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죽을 때나 내가 보험 들었었지 찾아내서 거기에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죽음 앞에서도 능력입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지만 복음은 지금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죽음 같은 시간, 절망의 시간, 죄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의롭게 살게 하고 여기서도 생명력 있게 살게 하고 여기서도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같은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지옥 같은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나요? 아니면 복음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무덤 같은 시간 속에서도 천국을 확보하며 누리며 사셨나요? 복음으로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났나요? 아니면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이 한 해 2026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해를 들면서 무슨 올해는 이런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 성취. 그거 하나 소원 성취된다고 우리가 천국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소원 성취가 안 된다고 천국을 못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소원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만의 해결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중에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필요했던 이유 또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떤 문제에 놓여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이제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방인도 하나 둘씩 모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새신자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고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니까 유대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주일날 교회 오면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서 설교도 유대인 기독교인이 했고 기도도 유대인 기독교인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했고 식사 준비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다음 주에 딱 오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 새신자들인 이방인들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자. 유대인들이 없지만 새신자이든 우리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자. 그리고는 너무 귀하죠. 그들이 새신자들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지켜냅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로마 황제가 죽고 나서 추방령이 이제 해소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옵니다. 자기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잘 지켰어요. 교회도 멋지게 세워지고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고 나니까 점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유대인들과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돼지고기도 막 먹잖아요. 주일날 끝나고 밥 먹는데 삼겹살 구워 먹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지켜왔는데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냐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럼 싫으면 너희들이 떠나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치열하게 갈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합니다.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치고받고 싸웁니다. 요즘도 교회들의 분쟁이 있는 거 많이 보시죠. 교회 안에 많은 싸움이 있고요. 그 싸움으로 법정 소송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한 일들이 교회들에게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교회의 분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있느냐?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잣대로 그를 내 기준으로 그를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이 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이신 존재입니다. 삼위일체적 존재,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이신 존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다 좋았다 그랬는데 좋지 않다고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각 개인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인 사람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하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믿음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지는 즉시 사람은 분리된 존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죄로 죽음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눈이 삐어서 내가 저 인간 만나서 그때 그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이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게 죽음이라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인간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장로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가 싫다고.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그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 대표적인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런 온갖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 딸이 여기 있어서 이 얘기하기 좀 민망해요. 제가 요새 빛나한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이거 먹어.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상처가 돼요. 엄청 상처돼요. 다 커서 지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지만 그냥 알아서 할 것이지 그걸
굳이 말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어른도 있어요.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 내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못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알아서 해서 잘 됐습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했더니 정말 잘 되던가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온갖 죄악이고 실패고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후회할 것들만 만들어내고 맙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만 이러한 갈등을 만들고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양육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채 복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된 모습들, 그게 뭡니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자꾸 회귀하여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또 시체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아야 하기에 남을 단죄하고 내가 살아야 하기에 관계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을 넘어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단절하고 그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온갖 결핍 속에 빠져 있고 질병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온갖 어려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갈등 가운데서 헤매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한숨 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캄캄하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지? 2026년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 무너진 관계 이거 어떻게 풀지? 답이 없다 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지? 두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깨트리고 열어가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믿으면 된다. 근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의지적 결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딴짓하다가 공부하는 척하고 있죠. 근데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폰은 책 밑에 딱 넣고 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남의 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탁 놓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이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할 줄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이겁니다. 믿는다. 네가 잘할 줄 믿는다. 내가 다시 한번 믿어줄게. 믿어줄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죠? 올해는 응답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니까 나 한 번만 더 믿어줄게요. 올해 내가 응답 안 하면 나 교회를 나오나 봐라. 내가 믿습니다. 이 협박이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꾸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적 믿음의 요소가 믿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기로 올해부터는 열심히 교회 나오기로 결단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교회 나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전에 출발점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죄가 있어요. 죽음이에요. 캄캄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인 죽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잔을 옮기고 싶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 아니고 다른 길이 없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이 숨 쉬는 게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 이전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 관계의 단절이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요. 단절된 거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 하나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만 죽었을까요? 아버지는 안 죽으셨나요? 여러분, 단절이 죽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단절돼 버리면, 호적판해 버리면 아들만 아픕니까? 아버지도 아프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죽음을 맛본 겁니다.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 죽음은 불신, 불순종으로 관계의 단절이 죽음인데 그 죽음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왜 들어오셨나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사랑함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 속에 관계의 완전한 관계의 하나됨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역설이죠. 단절 속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마치 캄캄한 가운데 빛이 들어와 보면 캄캄함이 빛을 가두어 버릴 것 같지만 캄캄함이 빛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죠. 이게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단절에서 관계의 회복으로 나오셨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은데 완전한 관계,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십니다. 이게 생명력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래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로 결단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믿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믿어주신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이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의심이고, 조금만 하면 넘어짐이고, 조금만 하면 관계 단절로 가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드신 겁니다. 2025년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았나요? 조금만 하니까 넘어지고 기도가 안 된다는 둥, 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둥, 뭐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둥, 자식이 속 썩여갖고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둥, 왜 돈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고생이냐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왜 응답 안 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 사라질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손목을 붙잡고 내가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고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2026년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정말 믿어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시겠지만, 저도 그 결단을 믿지 않고 주님도 여러분의 결단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한두 번 속았습니까? 그 결단 좋습니다. 한 3일 가겠지요. 그러나 그 결단이 무너져도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지 마십시다. 서로가 스스로에게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그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2026년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